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여 기쁨 충만한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찬송가 18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윤희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긍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악들을 흰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마른 모든 심령 위에 하늘 양식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미크론 확진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속히 박멸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적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 힘과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간구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해도 구하고 마음이 답답해도 구하고 걱정 근심이 있어도 구하고 기쁜 일이
또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의 말씀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경건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 선교단체죠.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부의장이셨던 제릿 브리지즈라는 분은 우리나라에도 거룩한 삶의 추구 또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죄송합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뜻을 담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경건을 통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명백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바로 경건의 길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미국의 경건한 가정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하나씩 걸려있던 예수님 사진이 있었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바로 그 가정에도 이 똑같은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사 때도 보니까 그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예수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가 그 식탁에 있었고, 또 그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방을 주님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곳에서 날마다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사장이셨는데 그 회사에도 사장 자리는 예수님이라고 명패를 갖다 놓았고 또 그 회사의 주식의 51%를 법적으로 예수님 소유로 해놓았다는 겁니다. 또 물질의 11조도 물론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와 기도에 드리고 또 일주일에 3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모두 7이 있었는데 한 아들만 의사가 되고 나머지 자녀들과 사위들은 모두 목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의 재산이 이미 선교단체에 들여졌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경건해지고 자녀가 경건해지고 또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가정이 쓰임받는 모습을 그분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가정과 교회를 대표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경건해지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세상적인 생각이 역사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아직 신앙은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의 연단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불신의 세상입니다. 또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면서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또 더러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간을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새해 우리는 세상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방법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된다.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결하고 헌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에 의하면 순결한 양심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행동,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또 삶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높이지만 나도 높이고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게 보통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마음,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고 싶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한다는 것, 즉 예배 드릴 때처럼 예배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과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는 나의 정욕과 또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차츰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은 다 이 예배의 체험, 예배를 통해 변화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보좌 높이 앉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께 용서받는 체험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유대 백성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즉 이사야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삶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교회 예배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 즉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올해 이 시간을 정해놓고 개인 예배의 시간을 들여서 많은 유익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생활합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말씀 하나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가 한 가지를 더했는데 그게 바로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경적이고 참된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참되고 성경적인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이것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도 잘 들으면서 불쌍한 사람에게는 야박하게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 따르면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경건함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도와줄 때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나 자신을 훈련하는 일이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TV나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려하고 개인적인 너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너 자신을 즐겁게 해라.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음식, 명품 옷, 많은 돈,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유혹합니다. 자꾸 우리의 관심사를 나 자신에게만 두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만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쓰라고, 시간을 쓰라고, 돈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면 쓸수록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본성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은 평소 불쌍한 나그네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를 대접한 거였어요. 그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도시 전체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도시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했던 시간과 돈과 마음을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제가 참 경건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나의 것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누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구제를 통해서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연단하라 했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은 성경 원어로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운동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온 힘을 다해 훈련한다는 말이죠. 온 힘을 다해.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힘써라. 수고하고 힘써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건한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힘쓰고 연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건함이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시면서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아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대로는 안 된다. 달라지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넬료처럼 경건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입니다. 예배와 구제를 통해서 이 경건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처럼 매일 힘써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연습. 이렇게 해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이 예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순결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되어 있음을, 내가 변화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예배와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며 경건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부단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의 신앙이 작년보다 나아지기를,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구제를 통해서 부단히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와 구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온전한 신앙이 되며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환난당한 교우들에게 기도할 믿음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교우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Lift it up, lift it up, glorify the King of Kings.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죽임 당한 어린 양.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